자, 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 제목을 좀 쉽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라 그런지 사람이 착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묻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저희가 왜 중국의 그 성인들 중에 이 두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죠.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뭐 시험 문제 가끔 나오잖아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마음들은 본래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쌍한 걸 보면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가 악한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끝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맹자가 말한 그 모든 마음들은 실제로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는 마음이 많아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요, 성선설과 성악설 모두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이 다 있나 생각하실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이 있고요, 반면에 인간에 대한 처절한 비관론이 함께 있는 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시다고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본래 선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인간의 악한 모습과 죄의 가장 치졸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까? 여러분, 그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들어온 상황부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자가 뱀이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은 본래 선하냐 인간은 본래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의지로 선한 것을 취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여러분 진짜 방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몇 독을 했다 이렇게 막 올리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못했고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카톡에 5분짜리 보낼 수 있어요. 나한테 메시지를. 그 5분짜리가 딱 성경 한 장씩 읽기 좋아요. 그래서 딱 창세기부터 녹음을 해서 제 꿈이 제가 올해 연말까지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제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24시간 못 하겠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봤는데 이 템플 기사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배를 지키는 자들 그들에 관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제목이 나이트폴이라는 거예요. 나이트폴. 저는 이걸 보다가 그 4회인가요? 이 기사단의 마스터라고 해서 그 한 그룹의 리더 되는 사람과 어린 소년이 여차저차 해서 이 성배를 둘이 지키게 돼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결국 그 소년이 나중에 이 나이트폴 기사단에 들어와서 마스터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있던 마스터가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인간 안에 있는 늑대를 잘 다스려야 해.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마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지. 하얀 늑대는 사랑과 믿음을 먹고 살고 검은 늑대는 두려움과 증오를 먹고 살아.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거든. 와,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약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선합니까 악합니까? 라는 말에 저는 이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떤 것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는요, 본래 착한 사람과 본래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서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서적인 인간과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낙관론과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안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 가운데 한번 정확한 의미를 발견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요,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질문이 3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구약을 외우는데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래요. 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더 쉽게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는 내가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장 20절 21절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진리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정이 어디에서 나냐면 육으로 난 것으로 사느냐 영으로 난 것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선인과 악인이 본래 나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항상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에스겔 말씀 18장과 33절을 읽으면 두렵고 떨려요. 제가 에스겔서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함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26절,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에스겔서 33장 12절에 요약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아멘. 쉽게 말하면요, 어떠한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구원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떠한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언제든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지 마라. 너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을 보는 모습도 여전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언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한 일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보세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베드로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되물어야 돼요. 아니, 어떤 때 다윗을 말하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를 해하지 않고 옷을 잘라서 생명을 살린 그 다윗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 다윗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때 다윗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의롭다 악하다는 걸 우리가 행위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왜? 질문해야 돼요. 왜? 베드로를 의롭다 혹은 악하다라고 말할 때 우린 물어야 돼요. 어떤 때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자리에 예수와 함께 구제하며 가난한 자를 나누었던 자, 병자를 고쳐줬던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늘 욕심 앞에, 늘 죄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늘 우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의로운 자,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는 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함께 넘어지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의인은요, 아니, 사람은 의롭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을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요, 어떤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지금 죄를 짓거나 잘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인과 악인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왜? 아니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그 행위가 선한 거지, 아니 어떻게 믿음을 선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본질에 갈 수 없으니까. 왜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해답을 받아야 믿음이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왜 믿음일까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거예요. 한 2년 됐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를 선하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선거철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노숙자, 쪽방총, 지적장애가 있는 기관에 항상 가요.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구제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떼어내서 누굴 돕는 게 선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국회의원들이요,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전처럼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들과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행사 자리에 딱 5분 앉아서 인사말하고 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손으로 누구를 돕거나 구제한 적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때마다 저 사람들 부르지 말라 그래요. 제발.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와야 돈이 온다는 거예요. 1년 예산이 잡힌다는 거예요. 와서 잠깐 앉아서 한마디 하고, 가난한 사람 돈 일은 좋은 일입니다, 끝! 말만 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간의 선이 거기까지예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득을 얻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국회의원이나 어떤 일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군가, 정말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어떤 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사는 것을 돕는 게 그게 옳은 일이며, 그것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어떤 위치에 갔다고 해서 안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의 개별적 선보다 중요한 것, 그 안에 어떤 것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물론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으세요? 야, 세상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서 내가 성공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서로가 다 달란트와 은사대로 도우며 살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없기에, 그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기에, 그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린 몰라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으세요? 이 딱 한 가지 기준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고 사람 보기에 뭐 열심을 낸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말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은 말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라는 게 여러분 메타피직 그러면 형이상학이잖아요. 피직이 물리학이고, 물리학 너머에 있는 거, 물리학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 이게 메타라는 전치사예요. 노이아라는 게 누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가 뭡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고 내가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회개, 목사님, 그런데 그게 회개라면 안 되죠. 회개하면 죄를 안 져야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지면 그게 회개한 겁니까?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후에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당신이 회개한 죄를 다시 진 적 없어요? 죄송해요. 전 너무 많아서 일거하기도 창피해요. 만약에 저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설교 못한다면 저 못해요. 다음 주부터. 죄송해요. 좋은 분 모시세요. 근데 확신하는 건 그분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회개는요, 그걸 돌이켜서 옳은 일을 할 때만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그런 회개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회개는 무효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없어요.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잠정적 죄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맨날 회개에 대해서 모순된 생각을 갖고 살아요. 어떤 모순이냐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지면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죄 질 거 왜 회개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순되지 않아요? 또 죄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짓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존재인 걸 아시기에 이미 너의 앞으로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다 지고 죽었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는 믿어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결코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어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너의 삶을 의롭게 할 것이다. 왜 회개합니까?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면서. 제가 대답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패배를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를 선언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정말 애써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기,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질문에 대답해 볼게요. 다윗과 베드로가 왜 의롭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쓴 다윗의 시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부분만 읽을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반역죄를 없애주시고, 2절,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10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오늘 씁니다. 이 회개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가 죽은 장면에, 여러분 누가복음만이 아주 독특하게 22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3번 부인했는데 예수가 저기 재판받으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때 3번 부인하겠다는 말이 떠올라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 이렇게 확신하며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늘 참회의 기도를 해요. 전 참회의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또 이 죄를 고백할 거. 이제 지겹다, 못하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바뀐 게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 성령이 나를 지켜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오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로움과 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존재가 의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존재는 악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인들과 목회하면서 지금 14년째 가잖아요. 어떤 분 계속 회개하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오셔서 똑같이 말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저는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예뻐요. 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처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를 교만한 자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남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우리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 청지기인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요, 이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고백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서 같이 부를까요? 우리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조금만 천천히 불러볼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이 마음에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주시는지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죄를 기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정죄함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악을 아버지 오늘도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선택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와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본래 형상을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또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죄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동일한 죄로 회개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강남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